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중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건 뭐냐? 그만이 갖는 창조주, 신이기 때문에 갖는 것. 예를 들면 영원하심, 전능하심 이런 건 나눌 수 없습니다. 능력을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데서 충만해지느냐? 성품, 길이 참으시며 사랑이시며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한데도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능력적 차원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뭐 꼭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가 못 외울 땐 말을 그렇게 하고 지가 외울 때 꼭 외워야 된다 그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성품적인 것들이 저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그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중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쪽으로 충만을 보통 예상을 하냐면 능력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영 이 문제와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딘가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자꾸만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볼지라도 그 충만하심에 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제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19절로 와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 그 과정이 되고 방법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지식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큰 일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만 충만이라는 것의 어떤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에베소서 이 3장 17절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미 한번 따져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시리라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확실치가 않아요. 나중에 요한이 저한테 와서 해줬는데 횡설수설을 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불신자에게 찾아오신 전도적 차원에서의 두드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무슨 편지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교회들에게, 신자에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신자면 누구나 와 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심해서 그분을 초대한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결심하고 항복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과 생활 방법의 목적과 원리와 자세와 방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충만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것이 충만이요, 또 충만케 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주를 모시는가의 싸움입니다. 신자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에 시작도 못했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더러운 생각이 나온다, 아직도 내 안에서 아주 나쁜 생각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간다, 나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될까,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에 충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면 늘 실패작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한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눌러. 내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에 충돌이 있고, 그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결제를 내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지, 나는 없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만 나오는 그런 것이 충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책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죠? 순수하게 악질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순수한 죄지. 그게 뭐가 안 묻어 있다고요? 순수한 죄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신자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 내가 이렇게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데 죄가 유혹을 합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까? 앞에 것이 여러분입니까? 뒤에 것이 여러분입니까? 이게 늘 속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린 이렇게 하려는데 죄가 나를 붙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늘 죄를 따라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엔 죄를 따라 사는 데 있어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누가 자꾸 뭐라 그래요. 얘야 거길 가면 되겠냐?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안 가는 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게 충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직도 내 행동과 내 고집이 내 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남아있으면 아직은 주께서 나에게 충만하지 않은 것이란 말은 그런 뜻에서 충만이란 말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를 저쪽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생각만 나왔지 한 대 맞고 이쪽으로 꼼짝없이 이쪽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죠? 죄를 따라가는 데서부터 의롭고 거룩한 길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자극을 받고 있고, 절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일로 가고 있죠. 뭐 그런다고 일로 왔다는 뜻은 아니고, 이래도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이미 손을 잡으셨고 발을 디디셨고 한 대씩 주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충만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생겼지만. 그렇게 안 생각하고 충만이란 걸 뭐로 생각한다고요? 이제는 다시는 더러운 생각은 나지도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냥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듯이 의롭고 거룩한, 아니에요. 그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저 나라에 가면 이제 그것밖에 안 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 그래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제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충만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4장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기운이 와서 나를 몰아내고 나를 다른 걸로 바꿔치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권유를 하죠.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그 안에서 무엇은 안 해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하는 일로서 충만이라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뜻밖에도 충만은 무엇에 이렇게 폭포수 밑에서 물에 홈박 젖는 것 같으다든가 무엇이 들어와서 내 몸을 이렇게 싹 잠기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애쓰고 애써서 하나씩 내 마음에 심고 싹나게 하고 꽃 피워야 되는 일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참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도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럽니다. 여기서도 그 직분이 왜 등장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에 말하자면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충만이라는 것이 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기운에 씌우는 거라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사도니 선지자니 복음 전하는 자니 목사니 교사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전부 뭐만 하면 돼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만 붙잡고 뺑뺑이를 돌면 그냥 어느 날 하늘이 갈라지면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얘야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원래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쁨에 뛰었던 것보다 그 다음 과정이 훨씬 인내가 필요하고 긴 싸움이고 자질구레한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의 연속이고 말하자면 영광과 자랑과 승리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대하고 크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일 거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삶이라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니까 신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훨씬 자질구레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목표와 자세와 원리를 지키며 그렇게 지킨 것으로 걸어가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싸움이거든요. 그 길을 향하여 그 자세를 지키며 그 모양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한 걸음을 세상이 유혹해서 걸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발을 디뎌 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훨씬 걸리는 자질구레한 것들, 뭐 동창이라는 이름 혹은 친척이라는 이름 혹은 뭐 혈육 혹은 뭐 상식 혹은 무슨 이익 혹은 뭐 이런저런 거 뭐 건강, 명예, 권세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 발을 걸어서 어찌하든지 목표와 자세를 흐트러뜨리려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한 번에 와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한 번에 와서 할멈 떡 한 개 주면 나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한 개씩 뺏는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씩 놓치면 결국 나중에 껍질만 남거든요. 그 하나를 안 주려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질구레하고 신경질 나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큰 싸움이면 쉬워요. 폼나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 이 왼수야.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는 얼마나 멋있어요. 전 세계 인문이 TV 중계를 하는 데 서서 저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매일 뭐 또 아침을 했는데 점심을 또 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또 저녁 그걸 인상을 안 쓰고 곱게 했는데도 그 남편이 사사건건이 교회 가는 것 같고 뭐라 그러고 그걸 이러는 싸움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결국 뭐가 충만이냐? 성품적이라니까요. 70번씩 7번의 싸움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고
우리 이대원 전도사 얘기대로 뭐 진단서를 띄던 말든 그 싸움이라서 이게 어려우면서도 그 길이야말로 성품을 훈련하는 데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따발총 갖다 대고 예수 믿을 거예요 동무? 믿겠시다 동무. 이거는 성품적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성격에 관한 싸움이라고. 그렇죠? 누가 더 신경질적이냐는 반영이지 그건 성품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 싸움은 어떻게 나타나도 무슨 영웅스럽지도 않고 폼나지도 않는데 걸려있어요. 으악 해봤자 자기만 바보 되는 싸움이라고. 그걸 참으며 견디며, 그러니까 사랑을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학교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공부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걸 쌓아놨다 한 일주일 밤쫙 새면 공부한 것 같긴 한데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안 한 공부를 3개월 동안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만 급하고. 그래서 그 공부 못하는 친구일수록 꼭 밤을 새요. 밤을 새면 한 것 같을 뿐이지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보통 보면 좀 엉성한 사람이 꼭 철야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원 가기를 좋아해요. 한 것 같으지 이기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 다른 문제.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저런 거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보다 센 걸 하셔야죠. 늘 하셔야죠. 늘. 그렇죠? 그걸 안 한 주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말랬어. 그래서요. 술집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충만에 못 있는 표현들을, 성경적 표현들을 몇 가지 찾아봄으로써 더욱 이 내용을,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바로 그 충만에 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여기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래요. 그럼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제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대속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가 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건 어떤 방법인가 보세요. 세상을 향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법과 원리가 무엇이었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고방식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그의 충만함이 우리에겐 어떤 것으로 결과가 미치냐면 은혜라는 것으로 결과가 미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싸움입니다. 무엇이 충만이냐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죽이며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이웃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해진 자입니다. 다른 게 충만입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며 자기의 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걸 자기의 말하자면 생활의 기준으로 자세의 근거로 삼아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되고 또 목표로 세워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15장으로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합쳐져서. 우리 왜 그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 집합. 홀딱 둘이 이렇게 딱 마주친 걸 뭐라 그러죠? 둘이 딱 합친 거를 뭐라 그래요? 저희 때는 집합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학 배울 때는. 저희는 이렇게 딱 합친 거를 일식 혹은 월식 이렇게 배웠습니다. 딱 합쳐서 이게 어느 게 예수님이고 어느 게 난지 모를 성품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 어떻게 그게 충만이라는 사상이 또 하나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나 보세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23절)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이제 그 포도나무,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살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머리십니다. 우린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느냐면,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가 떨어지고, 머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을 몸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야구선수가, 투수가 던진 공을 안타를 만드는데, 그건 몇 초 만의 판단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알아서 뭐예요?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캐쳐의 이 밑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0.4초인가 그렇다나 봅니다. 아니면 또 어때요? 하여튼 그렇게 짧은 시간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때리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때리려면 때려야지 하고 움직이는데 말하자면 뭐 0.2초쯤 걸린다 그러면 판단은 몇 초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0.2초? 아니죠. 때릴 수 있는 순간이란 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던져서 지나간 다음 건 또 아니기 때문에 0.1초 이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란 건 뭘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건데, 머리가 판단해서 맨 처음 뭘 해요? 눈으로 합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한 눈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이 두 개로 보는 왼쪽 눈이 본 것과 오른쪽 눈이 본 거의 시간의 차이 때문에 스피드와 위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눈 둘 중에 눈이 하나 나빠지는 날이면 이 타자 노릇을 못 합니다. 판단이 흐려져서.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력이 암만 중요하면 뭐예요? 결국 뭐가 때려야 돼요? 이게 때려야 되거든요. 그럼 홈런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홈런이 나온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영광입니까? 그때 이게 딱 쳐서 홈런이 되면 눈이 한번 쓱 나왔다 들어갑니까? 내가 왔다 이렇게 됩니까? 홈런을 딱 치면 손이 한번 등으로 갔다 딱 돌아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어제 때리는 쪽에 감각이 온다 그래요. 홈런을 때렸을 때 때린 감각이 다르다 그래요. 벌써 배팅 폼이 다르죠. 이게 다 김재박 선수한테 다 배운 겁니다. 딱 쳐서 들어온 이 감각이 잘 맞았다는 감각이지, 사실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소리 듣고 안다 그래요. 소리 듣고, 아 이건 넘어갔다. 소리가 다르다 그래요. 이 팔에는 잘 맞았다는 감각이 있고 잘 맞았다는 감각이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넘어간 것이 꼭 최고의 감각으로 팔에 남아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넘어간 것에 대한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머리인지 가슴인지 모를 희열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대해서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어떤 충만함에 대한 어떤 나만의 감각이 꼭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일이 어떤 의미에서 그 몸이 아니라 머리까지 합쳐진 한 인격적 그 전체가 느끼는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축구선수가 슛골인을 시킨 것이 발이 잘한 것인지 판단을 잘한 것인지 모르게, 그 어느 것 하나의 감각과
어느 것 하나만의 일로서 구별지어질, 구분할 어떤 점찍을 이 눈금이 없단 말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어떤 눈금을 감동스럽게 받는 적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데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은사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을 선택해서 기로에 서 있을 때의 간섭에 대해서, 어려운 경지에서 기적적인 탈출에 대해서, 그렇죠? 병들어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기적적인 어떤 은사를 입는 일들이 있다고. 그것이 꼭 충만이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강한 것과 내용이 꽉 차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위로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꼭 충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충만은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적인 계획과 목표와 원리와 자세에서 일치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체 몸과 하모니와 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충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가 어찌 여러분을 괄세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충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 충만의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충만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싸움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바로 아까도 제가 인용한 것 같이 이런 충만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부터 보십시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려고 할진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방해야 된다 그럽니다. 훈련해야 된다 그럽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기로,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기로 일단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된 자, 증오심을 내가 갖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며 최소한 악한 소리를 안 하며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려고 애쓰는 자리로부터 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방법이요 신앙의 자세요 동시에 목표입니다. 이것이 충만으로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원수로 갚은 것이 이제 속 상하죠. 옛날 같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대신 미안하고 그냥 내가 지고 말걸 그 생각이 드는 걸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늘 미안하지만 나는 해야겠어 그러고 오는 게 흠이지, 우린 사실은 이제 그게 속이 편하진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요, 우리 혼자 있지 않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온전한 자리에 이루기까지, 완성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은 사실이요. 그 목표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이요, 여러분에게 기쁜 길이요,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보십시오. 져보십시오. 양보해보십시오. 위하여 기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막을 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리실 것입니다. 그건 안 하고 생수의 강만 넘치게 달라 그러니 밤낮 홍수만 나죠. 생수는 안 나오고. 신자가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자세요,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되는 요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축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길이고 그 이미 들어선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홀로 걷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부터 끌어내시며 더러움에서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리에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흔드시며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손길 아래 복종하는 은혜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외면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망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감사의 찬송을 이 시대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 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여기 주의 약속을 들은 심령들 가운데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자 없게 하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자리 맛보지 못하는 자 없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